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우리는 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먹을만 하면, 숨쉴만 하면, 참을만 하면, 견딜만 하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요.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되돌이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지 마라. 복음은요, 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라. 마침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되돌이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죄에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불신앙은 복음과 다릅니다. 불신앙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죽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죽어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그것만큼은 나에게 얘기하지 말래요. 그것만큼은. 하나님 그것만큼은 나 못하겠대요. 그러니 하나님 그것만큼은 나에게 말하지 말래요. 되돌이표입니다. 모세의 불신앙은 이랬잖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0년의 저주에서 건져내겠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잖아요. 보낼 만은 보내주시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시작된 불신앙과 불순종은 창세기 4장 구원의 길도 자기의 의미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게 바꿔버려요.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멸망을 아니래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꿔버려요.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래요. 하나님. 그렇게 불신앙은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은 필요 없대요. 자신들의 연합과 노력으로 뭐든지 가능하대요. 이렇게 되돌이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돌이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레미야 9장 20절부터 31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들은 이제 배부를 즈음 되면 이제 살만하면 이제 자기의 숨쉴만 하면 다시 죄를 짓는 일에 계속 되돌이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되돌이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중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뭐라고요? 중독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중독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불순종의 중독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믿어요. 왜요? 나는 불신앙의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중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도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잔뿌리들로 자라 있기에 뽑아버려도 그곳에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특히 잔뿌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에 갇혀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잔뿌리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돌이표같이. 말씀이 없는 흑암의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의 인생이다. 늘 이게 없어요. 혼돈스러워요. 정신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뭔가 늘 공허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쳐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여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메시지로 지옥의 인생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에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듣기 싫대요. 근데 사탄의 말은 생명 걸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 버린다. 나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무른 그곳이 재앙에 입히게 된다면 말씀이 없는 흑암의 인생입니다. 말씀이 있는 불순종의 인생은요, 하나님도 말씀도 언약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말씀도 있어요.
언약도 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것들을 없애고 죄를 선택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은 왜 선택을 못하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언약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은 안 지켜요. 오히려 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 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한 영을 주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머무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뭘 얻기를 위하여 교회에 와셨는지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들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했건만 자기 백성들은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하여 권면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의 말이 싫대요. 나에게 잔소리하지 말래요. 나에게 말하지 말래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 하나님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래요. 자기 주의 종을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고 그 권면을 듣기 싫어하는 불순종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늘 불신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지만 거기에 구원을 얻는 은혜는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잖아요. 바보로 여기잖아요. 교회 다녀서 뭐하냐. 거기에 가면 뭐 이렇게 시간도 아까운데 돈도 아까운데 거기 가서 왜 허비한 인생을 사냐라고 하잖아요. 왜냐?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종교의 되돌이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의 인생은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뭘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 잉태로 오신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문제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5절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생활 방식들로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하나님 없어도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과 실력과 힘과 지식과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왕이 알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 모른대요. 너희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번제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말 나 몰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불신자들이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사실을. 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하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종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매. 사울 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잃었던 이 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다녔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교회 생활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몰라요. 사울이 어찌 알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어찌 알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종교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타락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돼요. 지식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을 배워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네, 교회 안에 중직자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들에겐 이것만 있대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입만 가지고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블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받은 자들이라. 출애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얀네와 얀블레는 자기의 사역을 버렸어요. 어리석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부패한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은 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들이 반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창세기 11장 인생의 되돌이표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창세기 6장 2절 자신들이 좋아하는 남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자, 그들과 성적인 그러한 관계와 결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렸대요.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요. 남자친구를 사귀자마자 교회를 떠나요. 여자친구 사귀자마자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5절은 자신의 현실과 미래 계획들로 하나님을 버려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직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직장 다니니까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좋은 대학교 가더니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버린 그러한 인생의 되돌이표와 같은 삶을 삽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집어던지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일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사무엘상 15장 12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36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듯
내가 사울 왕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돌고 도는 되돌이표 신앙을 갖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레미야 9장 28절.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자꾸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그냥 내두신대요. 이건요, 하나님이 때론 하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때론 징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31절. 주의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중독자이지만, 비록 우리가 되돌이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미션을 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 준 것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그렇게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불신앙과 불순종, 원죄로 인하여 되돌이켜 인생의 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하나님을 떠나는 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결단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 속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생명 없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영인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늘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마음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권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없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되돌이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우리를 병들게 하는 하나님여 생각과 우리를 하나님여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세는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 우리 인간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언약을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을 들은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하나님이여 중독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영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